오늘은 죽음을 부르는 함성 이렇게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죽음을 부르는 함성.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소리를 가리키는 말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고 열광하고 박수치고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했던 사람들인데 며칠 사이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확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대중들에게는 생각이 없다. 그들이 말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은 독일의 나치 그 선전 장관이었던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하는 말은 거의 대부분 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을 이 괴벨스는 잘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선전하고 선동하는 나치의 그 정책 또 생각 이런 것들을 독일 사람들에게 심어주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능은 사람들의 평가는 악마적인 재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미디어를 정치에 잘 활용하는 사람이 괴벨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괴벨스가 남아있다고 하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오늘날 남아있는 괴벨스는 뭐냐? 바로 매스미디어, 우리가 보는 매체들, 인터넷 이런 것들이 오늘날 괴벨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많은 분들이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매스미디어가 없는 사회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괴벨스라고 하는 이 오늘날의 매스미디어가 대중들을 선동하고 선전하고 그걸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대중들을 선동하고 선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사람들의 분노와 증오를 일으키는 방법이 가장 선전하고 선동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판단 없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미디어 학자들의 원리입니다. 즉 팩트, 사실보다는 그 상황에서 겪는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 그 변화를 미움으로 또 분노로 이끌어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어간다는 거죠. 정의를 외치고 또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판단 없이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선동되어 버린다는 것이 이 미스미디어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분노와 증오라고 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 이 괴벨스로부터 시작됐는데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자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부분에서 항상 현명하게 판단하고 또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할 줄 아는 대중이 아닌 크리스찬으로서 그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려서 다양한 플랫폼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는데 가장 큰 플랫폼이 유튜브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유튜브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이번에 받았고 많은 교회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이 유튜브가 아니면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이 유튜브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유튜브를 활용하기 때문에 끊기는 현상들이 많이 생겼고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너도 나도 다 이 유튜브를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새벽 예배나 또 우리 금요일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좀 덜했지만 가끔 끊기는 현상들을 봤을 겁니다. 그만큼 많이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이런 플랫폼들이 트래픽이라고 하죠. 교통 체증 같은 것이 걸리는 바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지금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GEM이라고 하는 독일 프로그램인데 이게 교육부 장관이 이걸 활용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별로 그렇게 완벽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치 수업 자료가 다 날아가는 경험을 교수들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참 유용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광고 시간에 여러분 예배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의복을 갖춰 입고 따로따로 앉아가지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죠.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쉬는 곳이고 또 우리가 편안히 몸가짐을 갖는 곳인데 거기에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전화가 온다든지 또 밥 차려달라는 사람이 있다든지 하면 예배를 드리다 말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지만 온라인 예배도 경건하게 드려달라는 부탁으로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미디어들, 오늘날의 괴벨스라고 하는 이 진실을 표명한다고 하면서도 거짓 무덤을 만들고 묘책을 준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함성 소리 하나로 예수님은 빌라도의 판단도 대제사장의 시기로 인한 고발도 다 어우러져서 이 대중들의 함성 하나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른 새벽에 대제사장들은 다른 공회 의원들과 함께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의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거냐 말 거냐 이런 심의를 마친 다음에 공식적인 공의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합니다. 지난밤에 모여서 이 불법적인 성격의 재판이 진행됐던 것을 자기 스스로 다 자인하는 거죠. 공식적인 회의를 다시 시작한다는 말은 말이죠. 그런 다음에 증거를 확보하고 그 증거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행정적인 판단을 받게 되는데 그 행정적인 판단은 누가 하느냐? 총독인 빌라도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적인 회의를 아침에 연 다음에 이제 법정이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추어서 빌라도 앞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 데리고 간 이유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사형을 언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 행정부의 정식 명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오늘 10장 33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빌라도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못 박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빌라도는 이 대제사장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하죠. 대제사장이 뭐라고 신문을 했습니까? 어제 저녁에 뭐라고 질문을 했는가 하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제사장들이 물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래, 맞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남하고 회개망측하다 이러면서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쳤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 빌라도는 이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라고 물었던 질문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던 그 질문, 이 똑같은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던 것은 정치적인 질문이에요. 네가 진짜 로마 황제와 같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치적으로 이런 걸 묻는 거고요. 대제사장인 이 사람들이 묻는 것은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던 것은 이건 종교적으로, 유대적으로, 유대교적인 생각으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질문은 다르지만 똑같이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서 예수님은 공히 똑같이 내 말이 옳도다, 내가 그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틀림없이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동안은 대답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치고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당신이 나가야 될 길이 어디고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셨지만 고발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고발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여러분, 부당한 고발 앞에 너스를 떨고 호들갑을 떨고 거기에 맞장구를 쳐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냥 침묵하고 그 일이 밝혀질 것을 기다리는 것이 제일 합당한 방법입니다. 그 부당한 고발 앞에서 예수님도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냥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침묵하시면서 진실을 진심으로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것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다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 억울하다는 것을 인식하기보다는 저 사람 말 많다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을 터인데 예수님은 아주 현명하게 행동을 하신 거죠. 부당한 고발에 대해서는 일절 대답하지 않으시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대답 앞에는, 질문 앞에서는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내가 그다, 내가 그렇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처신해야 될 우리 행동의 지침들을 이 예수님이 이 붙잡히시던 날 신문 받을 때의 그 모습 앞에서 우리는 그대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돼 있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묻어두려고 해도 은폐될 수 없는 것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앞에 휘둘리지 마시고 항상 내가 그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진실 앞에 맞닥뜨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말이죠, 이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님은 말이죠, 법정에 넘겨지신 다음에 무리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이 버림받는다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아시죠? 강아지들도 말이죠, 주인에게 버림을 받은 강아지들은요,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서 사람들이 어디 데리고 나가면,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나가려고 한다죠. 왜? 집 밖으로 나가면 나를 버린다라고 하는 그 상처가 머릿속에 그 강아지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면 꼬리를 내리고 안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버림받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6월절이 되면 로마 제국은 이 지배국의 명절, 전통, 율례 이런 것들을 존중해 줬어요. 이 나라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전통이 뭔지, 이 나라가 어떤 법을 지키는지, 이 로마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그걸 하라고 허락을 해준 정부가 로마였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는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 주는 편이었는데, 이 유대인의 관습 중에서 뭐가 있었느냐 하면 6월절이 되면 죄인 한 명을 보석 혹은 석방, 사면이라고 하죠. 이렇게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6월절에 이 전례에 따라서 빌라도는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죽을 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전례를 이용해서 풀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나름대로 빌라도는 한 거죠. 그래서 총독으로서 자기 권한으로 이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 6월절 사면 석방 대상자로 예수를 마음속에 두고 너희들 전례가 있는데 그 전례에 따라서 예수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바라바를 대중들이 연호한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바라바는 말하자면 대목꾼이에요. 선동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이었고요. 로마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던 야심가이기도 했던 사람이 바라바라는 사람인데, 아마 열심당원의 일원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열심당원들을 젤롯당이라고 하는데, 이 젤롯당원들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가슴 속에다가 칼을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이 칼을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자기가 죽여야 될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품에서 칼을 빼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젤롯당이에요. 이건 칼은 아니에요. 볼펜이에요. 그 칼을 꺼냈던 사람들입니다.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웃으신 거죠? 네. 칼을 뽑아서 죽이는 사람들이 이 젤롯당원,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바라바가 선동가고 살인을 한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들로부터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보다는 바라바를 석방해달라고 연호하고 그 연호에 따라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 무리 가운데서는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도 그 무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무리들인지 몰라도, 마음이 변했는지 몰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살리고 자신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버리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때그때 자기 판단, 자기 생각대로 휩쓸려 자기 말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은혜 다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원래 본래 모습이에요. 생명을 살려주고 먹여주고 고쳐주고 하늘나라를 선포한 그 은혜는 지금 온데간데 없습니다. 뭐만 남았느냐? 자기들의 기분과 감정과 지금 상황, 그리고 선동되어진 미움과 증오, 이것만 남아있는 거죠. 이게 대중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그 희생과 헌신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며 사는 이 오늘 대중들과 같은, 군중들과 같은 이런 삶은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동에 휩쓸려서
또 이렇게 거짓 이야기에 미움이 서려 있는 말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알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우리 예수님은 버림받으시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슬프셨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무리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 그 아침에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서 당하신 일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아마 이런 상황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침묵을 유지하셨습니다. 이 침묵을 유지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말씀으로 무리를 가르치고 사악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거침없이 발언했던 예수님이셨지만은 이때만큼은 입에 빗장을 딱 채우시고는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원래 본능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자기 방어를 전혀 하지 않으시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죽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길을 가시려고 마음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로 작정한 그 모습을 침묵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 침묵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침묵이 아니라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신 우리 주님의 침묵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무리에게 버림을 받으시면서 법정에 서셨습니다. 이 법정에 서신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15장의 말씀은요, 온통 불의한 이야기만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바로 내가 그다라고 하는 그 음성밖에는 들을 수 없고, 불법 재판, 선동되어진 무리들의 연호, 옥죄일 정도로 조소와 시기가 난무하고 거짓 고소와 모함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이야기들만이 이 15장에 쫙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중죄인이 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그대로 이 땅에 펼쳐 보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없이 중죄인의 길을 걸어감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대사명을 이루는 그 일 앞에서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저 침묵으로 결행을 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범죄자가 되어 죽음의 길을 자청하셨다는 겁니다. 공회 재판과 마찬가지로 빌라도의 법정은 빌라도에게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빌라도의 판결 이전에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죽기로 작정을 하시고 가신 거기 때문에 그 재판은 빌라도가 주장한 것이 아니고 주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하신 재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재판마저도 당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나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을 보십시오. 군중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항상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에게 적용할 교훈은 뭘까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행동인지를 잘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다, 분별력이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선동되어지고 선전되어지는 앞에 휩쓸리는 군중들이 아니라 분별력 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분별이 되어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오늘 말씀 앞에서 이 빌라도를 생각해 보면 제 이익을 도모하는 아주 탐욕스러운 통치자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이익만을 도모했던 탐욕스러운 통치자였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와 그런 인간들을 대비해 볼 때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따라야 될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말씀이 곡해되어지는 그곳에서 만약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도 이 빌라도와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디 빌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늘 말씀 앞에서 내가 말씀 앞에서 판단하고 서리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판단하고 서리라. 주여 나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말씀 앞에서 내가 그 길을 정말 올곧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목요일 아침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